예, 오늘 성서의 시대착오적 폭력들 제5강 합니다. 지금 6월 달 모이고 7월 달에 하려고 했던 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제목이 시대착오적인 폭력이잖아요. 이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폭력성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녹아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목인데 우리가 마침 지난주 그때는 막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폭력성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 이게 우리 성경 공부와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오히려 잘 토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이건 아니면 어떤 어떤 사회건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뭘로 그런,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책이었었나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그룹을,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외부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집단이 형성되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적들과의 경쟁에서 만약에 이겨서 외부의 적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방식이 뭐냐? 우리 내부에서 희생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자를 말하자면 그 희생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기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또 대속주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니까 근데 로마라는 상대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너무나 강대한 것들이 돼버렸으니까 그 내용은 이미 그 안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마 황제가 그 왕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또 뭐 또 그런 것들 그런 로마 제국이 강요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는 이미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 같은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로마의 나름대로의 그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나 어떤 그 유대인 사회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 그룹. 근데 이 지도자 그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자 그룹 그럼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냥 간단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도 같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그 자치의회의 의장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와 또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인 헤롯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치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규율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치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여전히 반로마, 대로마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칼이 아니라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제가 왜 시칼이라고 그랬냐면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 말이 시칼이에요. 시칼이. 그래서 제가 시카를 차고 다녔는데 그 시카리가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만연하는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또 종교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민중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되게 공교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의 붕괴라든가
그 안에서의 그 불협화음 같은 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일 만만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뭐 한 번 뭐 가면 뭐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이고 뭐 막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에 근거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5천 명, 4천 명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같은 데도 광야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다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그러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5천 명씩 막 이렇게 모여서 따라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른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서 나오는 간간히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가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했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조짐은.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받았던 감명,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가 다시 정말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재조명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거나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그 사회에 대한 어, 그 비판의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만만하게 생각했던 예수를 죽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만 죽인 게 아니죠. 그때 당시 또 비슷하게 예수님 같이 희생양이 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훨씬 예수님보다 큰 세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희생양이 된 거고. 근데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밉거나 뭐 하거나 그 꼴보기 싫거나 해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을 그렇게 못 없애가지고 안 달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두렵기 때문인 거죠. 두렵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제를 통해 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항상 희생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과 어, 공포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놓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희생양들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걸 다 덤탱이를 씌우고 덮어 씌우고 그 사람을 처형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꾸미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회는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방식이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음, 불안하고 또 그래서 공포심을 갖고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 타격해서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제일 만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제일 만만한 거죠. 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였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행사했던 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누가 예수님을 죽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걸 집행했을까요? 황제? 황제는 너무 멀리 있죠. 제사장? 자, 유대인이 죽였을까요? 로마인이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로마인? 자,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로마인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권리는 로마밖에 없었어요. 로마, 장로님은 로마 황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황제에게 위임받다 온 총독이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언도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맨 처음에 그 발단은 누구에서 시작되느냐?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가서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그때 잡아다가 어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 안에서 먼저 재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사흘 안에 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랬다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먼저 재판을 걸은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가지고서 걔네가 우선 유대인들이 일차적으로 승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가서 최종적인 사형 승인을 해달라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최종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한패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 사회에 어쨌건 일어나는 그런 소요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우리는 지금 장로님도 이렇게 십자가 목도를 차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되게 어떤 아름다운 또 신앙의 상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알다시피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 예. X자형이 있고 T자형이 있고 십자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다 십자가형 틀이라고 불러요. 근데 십자가형 틀에는 누구를 죽이느냐? 자, 보세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로마가 이놈은 반드시 십자가에 걸어서 사형을 시켜야 돼라고 말할 것 같은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역이죠. 자기 로마 제국에. 그 말하자면 일제가 강점하고 있는데 일제가 제일 죽이고 싶어가지고 제일 극악무도하게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게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틀, 그 사형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거를 왜 했냐? 왜 잔인하게 죽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형이라는 게 공개된 자리에서 되지 않잖아요. 뭐, 공개된 데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오전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데, 보통 보이지 않게 죽거나 또 시체 처리를 알아서 하는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십자가 형틀을 세워놓고 거기서 못을 박아 죽여요. 못을 박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서서히 피를 한 방울씩 흘리게 하면서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피를 말려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끌어내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시체를 파먹는 거죠. 그 더운 나라에서 썩는, 시신 썩는 냄새도 막 나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로마에 저항했다가는 저렇게 시체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단지, 아, 이놈 미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정서 때문만도 아니고, 그, 일벌백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도 이 십자가형을 하는 건데, 시행하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을처럼 희생양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 소수자들. 왜냐면은 다수자를 건드렸다가는 불일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하면 안 되니까 제일 힘없고 약한 자들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혐오와 폭력을 뒤집어 씌우고 선동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폭력이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역사들이 항상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좀 얘기할 게 많죠. 그, 기독교가 그동안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왔어요. 십자군. 십자군 같은 거는,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외부의 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근절하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거였죠. 사실은 이제 이것도 또 이게요, 십자군 얘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계사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러는 편인데, 요것도 대충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 교회 내부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속 황제들과의 무슨 이렇게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교황의 권한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때 외부의 적을 만든다고 했던 게그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평정하러 간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십자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십자군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들을 배제하고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는 불상에 목을 친다거나 뭐땅 밟기를 한다 그러죠 보통 가서 청년들이 몰려가가지고 땅 밟기라고 하는 걸 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뭐 땅을 밟아서 우리 땅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도 그렇고 뭐 또 네.
또 서구 시대와 그 중세 시대 때 했었던 마녀 사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그런 역사를 그 예수 탄생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뭐 아니죠. 유대인들도 사실 뭐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데 그동안 계속 나라 없이 떠들고 다니면서 뭐 그 뭐예요? 그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뭐 그런데 보면은 그 아주 돈이 많은 그 구두쇠 누구예요? 이름이? 샬롯이요? 샤일록? 뭐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는 게 보통 유대인인데 어 그런 유대인은 사실 근데 상당히 많이 어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거나 내부적인 희생양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거의 초반부터 중세 이후 근대 직전까지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21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뭐냐? 그동안 기독교가 자행했던 그런 종교적인 독선,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주도했던 기독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종교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가치들의 이 종교의 권한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느냐에서 따져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독선, 적대감을 가지고서 막 테러를 벌이고 하는 이런 양상을 만든 건 혹시 기독교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쟤네들이 그렇게 해왔어.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들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종교가 세 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 개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근데 지금 사회에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 세 개를 따진다면 요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어쨌건 2000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아주 나쁜 선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계속 20세기 말부터 20세기, 21세기부터 이 양상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주로 테러를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기독교가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 당하는 그런 걸로 전환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의 이슬람 세력들이 와가지고 9.11 테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IS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탄압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무슬림 세력들이 지금 대구 서구 사회로 이민을 오면서 거기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 어, 또 인종 청소 같은 문제. 그 뭐 옛날에 뭐 코소보 뭐 사태, 뭐 체첸 사태 이런 거 보면 거기에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보면 케냐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케냐 어디죠? 뭐 예, 수단 같은 데서 보면은 지금 인종 청소하느라고 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분파들을 향해서 어, 테러를 일삼아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린다가 말살시킨다든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하나도 살려넘기지 말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려라. 멸하여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려라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들을 이제는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나 또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살해당하고 막 이제 이런 현실도 직면하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과 어떤 그런 공포, 무기력 때문에 버려왔던 그런 방식을 이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기독교가 되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 이 기독교 안에서의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가 이제 이 책의 1장에 해당되는 오늘 이야기한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아무거라도 그냥 뭐 대답이 아니어도 돼요. 의견이라도 한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화두가 던져진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예, 지금 나로서 기독교인으로서도 되고 그냥 그런 전제 없이 그냥 한번 뭐든지 다 말씀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런 폭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보이고 있는 폭력성의 양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면서 제가 몇 가지는 예를 들었었는데, 동성애도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 제일 강력하게 그런 폭력의 대상자로 삼은 거는 동성애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치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서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개혁이었던 거거든요. 그, 네, 마틴 루터가 한 건 사실 종교 개혁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세속 권력은 무슨 좀 왕이나 이 사람들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갖고 있는 그 권력도 막강했었다고요. 예. 뭐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있었던 뭐 정치적인 거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뭐랄까요 산업혁명이나 뭐 이제 이런 거 뭐 전에 어떤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막 그런 시기에 새로 형성되는 그런 세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자본가 계급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움을 받는 귀족들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저항하고 나온 거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개념 뭐 마틴 루터는 그걸 종교적인 개혁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쿠데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서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그런 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족들은 과연 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마틴 루터를 보호했느냐라고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교황과의 알력에서 그 권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 왕후들, 제후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종교가 종교만으로 있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겠죠. 교회가 작다면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누가 와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 뭔 짓을 하든. 근데 그게 커서 하나의 권력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권력이랑 연계가 돼서 서로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제2의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 권력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뭐 예를 들면 청빈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가짐에 대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나 과연 10만 명 교회 놔두고서 와가지고 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개척해서 할게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고 저는 너무 웃기는 게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그 교회 개척하면서 큰 교회 목사들,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이죠. 부흥사들 뭐 옛날에 막 부흥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키우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 한 뭐 5천 명, 만 명, 2만 명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그렇게 큰 교회가 된 데는 목사가 있건 없건 뭘 하든 간에 그 안에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부흥을 잘 시킨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교회 개척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 감독되고 뭐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있는 있죠. 저는 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만약에 제 나름대로의 답도 저희가 답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요. 뭐 쇠물결이라고 해도 뭐 전국에 500명 회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중에도 열성으로 정말 감리교에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 어쩌면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배경이 돼줄 만한 데가 여기에 있겠다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물론. 어떤 극적인 그런 변화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면은 낙수물이 떨어져가지고 큰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뭐 내 때가 아니더라도 후대에라도 아니면은 나의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 지금 말하면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그냥 이것 정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는 신비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인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권력 있는 사람, 큰 교회에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은 다 기득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뭐 정말 한 줌도 안에 다 합쳐봤자, 100개 합쳐봤자 그런 교회, 조그만 뭐 중대형 교회 하나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들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이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는 또 기독교가 생산해내고 기독교가 창조해냈던 그런 이런 폭력성들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 같지 않은 종교로서 주식회사 같이 돼버린 이런 교회를 바로잡는 문제의 열쇠는 그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